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아멘, 또 우리 교회 안에, 아멘, 또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많은 연약한 조국 교회들 안에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성벽 공사가 쉽지 않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로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으로는 공격이 있었고, 또 그것도 겨우 넘었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내부의 갈등이 있었죠. 오히려 가진 자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백성들을 쥐어짜고 갈취해서 그들이 와서 도리어 우리가 못 살겠노라고 성벽 공사를 오히려 그 백성들이 자기들 손으로 방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였어요? 앞에 거는 외부에 적이 쳐들어올 때는 이 느헤미야가 병기를 나누어 주면서 야, 가서 너희 가족을 위해서 싸워라, 그들을 보내주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적들을 막아주셨고요. 내부적인 갈등은 뭐였습니까? 느헤미야가 이 관리들과 귀족들을 꾸짖었을 때에 자기의 것을 내어놓고 백성들을 서로 돌아보면서 이겨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가운데 똑같은 핵심 키가 있었는데,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라.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키워드였습니다. 그죠? 큰 일이 닥칠 때, 큰 어려움이 닥칠 때 느헤미야가 자기 백성들을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싸워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했던 작업이 뭡니까? 돌아가되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서 싸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부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든 우리 공동체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큰 벽을 만나고 높은 산을 만나고 큰 적들의 공격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입니다.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누가 더 크십니까? 하나님이 더 크시죠.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존재가 큰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까? 크신 하나님이 더 두려우시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겨야 되는 거죠. 이 내부적인 갈등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왜 자기 것을 내어놓았지요? 왜 귀족들과 군장들과 민장들이 회개하고 우리가 백성들에게 돌려주겠습니다 한 이유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은 어려움과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갈등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헤쳐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쉽게 설명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고, 아빠를 신경 써라. 아빠를 신경 쓰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빠 눈치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 눈치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대로 행하고 싶을 때, 우리끼리 찌기닥 다툼이 일어날 때, 아니면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밖에 할 수 없는 큰 문제가 닥칠 때 아빠를 신경 쓰는 거예요. 아빠를 신경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어려운 시기들을 다 넘겼더니 이제 성벽이 완성되었을까요? 완성되지 않았을까요? 완성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6장쯤에 완성되었거든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완성시키고 7장쯤에 성벽 봉헌식을 하고 이렇게 끝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진짜 하나님의 회복과 재건은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6장에 2달여 만에 성벽이 완성되어지고, 그리고 7장에는 성문을 달고요, 이제 파수꾼을 세우고 누구를 관리로 세우고,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으로 누가 등록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유대인의 관습으로 따르면 6번째 달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6번째 달에 이제 안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건축에 동참했던 다른 성읍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살지 못했던 사람들은 성벽이 완성되니까 이제 들어와서 자기 집을 꾸리고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야 진짜 다른 일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성벽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너진 이스라엘의 신앙과 믿음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벽을 쌓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돌 쌓는 것처럼 제가 1단, 2단, 3단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1단계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를 세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회복해 하기 위하여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를 세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볼게요.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벽이 완성되어지고 삶이 안정되어지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들이 사실은 2달 동안 진짜 어렵고 힘들지만 힘을 합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달을 맞았습니다. 여러분이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달인데요, 이 일곱째 달은 유월절 절기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은혜의 절기들이 쭉 나열되어져 있는 달입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의 명절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명절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곱째 달에 그들이 어디로 모였습니까? 자기들이 세워놓은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적인 이야기겠어요. 그들이 귀환한 지 수십 년이 흘렀다 그랬잖아요. 느헤미야와 같이 돌아오기 전에 이미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 안에 겨우 지어놓은 성전도 돌아보지 못할 만큼 이들은 이 성벽 안에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도 못했어요. 아무것도 완성되어지지 않고 적들의 공격과 어려움이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그들이 땀 흘리고 함께 눈물을 흘려서 이루어놓은 성벽 안으로 이제 일곱째 달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되지 않겠나 하고 백성들이 각 성읍에서 출발해서 그 성벽으로 들어온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들 데리고 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아들아, 보이나? 저 문 옆에 저 쭉 서 있는 돌들 보이지? 그거 아빠가 쌓았대. 안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달려들어서 정말로 동시에 지어냈잖아요. 아빠 진짜요? 근데 조금 삐뚤한데요. 사실은 아빠가 성벽을 처음 지었거든. 그 옆에는 너그 큰 아빠가 맡았고 그 옆에는 너그 삼촌이 맡았대. 그거 할 때 적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나는 낮에 공사하면 너그 큰 아빠가 창 들고 나를 지켜주고, 실제로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내가 저녁에 공사하면 큰아빠가 저녁에 공사하면 아빠가 창칼을 들고 이 큰아빠를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벽을 지었단다. 아빠 대단해요, 대단해요. 아니지, 진짜 대단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지. 여러분, 그러면서 이 백성들의 발걸음이 그동안 도무지 모일 수 없었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으로 인도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으신 곳, 하나님의 존전이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가 거기로부터 쏟아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와서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쯤 되겠죠. 제사장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에스라에게, 에스라는 그때 당시에 느헤미야보다 조금 더 일찍 들어온 영적인 지도자거든요. 에스라에게 와서 무엇을 요청하냐 하면, 에스라, 우리에게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율법의 말씀을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구는 모세오경을 다 읽어주었을 거라고 말하지만 제 생각에는 신명기를 읽었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율법의 핵심을 다 리뉴얼해 놓은 신명기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전사님, 요 앞에 선풍기도 좀 꺼줘요. 우리 아기가 좀 추워 보인다. 우리 아기가 우리 교회에서는 VIP죠. 좀처럼 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사랑스럽고 다정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저희 가운데도 또 새로운 아이들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땐 제가 업고 다닐게요. 제가 앞으로 포대기하고 뒤로 포대기하고, 제가 제 아이들은 안 했는데 그날 주시면 제가 포대기하고 다니겠습니다.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제 그렇게 와서 백성들의 간청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제 어떤 일이 시작되냐 하면 그들이 성벽만 완성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알지도 못했고 멀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성벽이 완성되었을 뿐 그들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려드리는 것들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가 알겠어라고 대답을 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요즘 저희가 너무 목이 마르고 갈망이 심한데 하나님의 말씀 좀 진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런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앞으로 제가 더 많이 애를 쓰겠습니다.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냐니까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어린아이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존재가 수문 앞에 있는 큰 광장에 전부 모여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머릿속에 여러분 상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7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서니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그 말씀 앞에 쫙 모여져 있고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를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특별히 나무 강단을 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강대상 같은 걸 나무로 짰어요. 그리고 그 광장에 최소 수만 명 이상이 쫙 늘어서 있습니다. 이 단을 탁 만들고 하나님의 율법의 두루마기를 들고 에스라가 탁 섭니다. 그리고 이 옆에 6명씩 제사장 12명이 섰어요. 왜 12명일까요?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말씀으로 사역하겠다는 상징이겠지요. 12명이 섰고 이들만 선 게 아니라 나머지 레위인들은 백성들 사이에 줄 사이에 쫙 이렇게 도진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이제 그려지시죠? 나무 강대상이 있고요. 에스라가 저처럼 젊지는 않지만 저보다 인물은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딱 서서 말씀을 탁 펼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양쪽으로는 제사장들이 쫙 서 있고 백성들 사이에는 레위인들이 쫙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전부 시선과 눈과 귀를 좀 꺼내서 에스라의 손에 들려있는 큰 말씀의 두루마기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집중하는 가운데 에스라가 이 말씀의 두루마기를 쫙 펼칩니다. 5절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한참을 모여서 기다렸을 거예요. 백성들이 다 찰 때까지. 그러다가 말씀이 쫙 펼쳐지니까 앉아있던 백성들 또 땅바닥에 출석있던 백성들이 하나같이 쫙 일어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존경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것은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이끄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향한 존경과 공경으로 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뭔 줄 압니까? 말씀을 존경하고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까먹어요. 읽다가 얻어 걸리겠지.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읽다 보면 감동되는 말씀 우리가 그렇게 많이 찾지만 애초에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존경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이 책 자체를 여러분 귀히 여기고 집에서 이렇게 둘 필요는 없죠. 그러나 이 말씀을 읽는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마음으로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책처럼 절대 펴서는 안 돼요. 나를 철저히 낮추고 말씀을 존귀히 여기면서 펼쳐서 읽어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에스라가 하는 일이 뭡니까? 위대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지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면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멘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 전에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백성들이 화답하고는 몸을 굽히고 얼굴이 땅에 대이도록 하나님께 경배를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에 누가 계시는 것을 이들이 아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앉아있는 교회와 저 앞에 서 있는 목사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말씀을 듣고 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지만 그것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 또한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이 말씀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죠. 여러분 또한 제 앞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과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오늘 받아 먹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르죠, 여러분, 다르죠. 그 전과 다릅니다. 이 백성들의 태도와 마음이 완전히 다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펼칠 때에 그 백성들이 그 자리에 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자기를 완전히 낮추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이 한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따라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 마음을 깨트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스스로를 세운 후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깨달아 알고 자기의 마음을 그 말씀에 깨트려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장면들을 제가 설명할 테니까 머릿속으로 영화처럼 그려보십시오. 그렇게 경배한 후에 그들이 다시 섰을 때 이 에스라가 펼쳐들고 말씀을 읽습니다. 아마 이런 말씀도 읽었겠지요. 신명기 6장에 있는 이스라엘에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러분, 그러면 이 12명의 이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 나가서 스피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수만 명이 서 있으니까 에스라가 아무리 목소리가 큰들 지금 마이크도 없는데 그게 들리겠습니까? 그러면 이 제사장들이 지파 앞에 서고 레위인들은 사이사이 서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제창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러면 이 앞에 선 제사장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 저 뒤에 있는 레위인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메아리 치듯이 계속해서 말씀이 번져나가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그러면 그 말씀이 또 백성들은 무리에게 쫙 물결처럼 번져나가는 겁니다.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쫙 반복되고 그러면 듣는 백성들이 아멘, 저기서 아멘, 저기서 아멘. 여러분, 이게 막 엄숙한 자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격양되고 굉장히 크게 울려 퍼지고 심지어는 계속 반복되는 소리였을 겁니다. 여기서 시작된 물결이 계속 번져나가는 것처럼, 파도가 번져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물결이 메마른 모래와 같았던 백성들의 영혼과 마음을 적시고 백성들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목소리가 그 광장에 울려 퍼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는 그들이 몰랐던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그렇게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다가 여러분, 어느 시점에 백성들이 가운데서 통곡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한참 읽어나가고 뜨겁게 다니면서 레위인들이 계속 백성들 사이를 다니면서 말씀을 대내어주고 설명해주고 가르쳐주고 이 작업을 6시간 넘게 했거든요. 아침 해 뜰 때부터 계속 이 말씀 앞에 서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거기서 눈물을 팍 터뜨리고 흐느껴 오는 겁니다. 팍 꺼이꺼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울음소리가 마치 물결처럼 번져서 이 백성들이 땅을 치고 애곡하고 주저앉아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자기를 비추어 보니까, 이 말씀 앞에서 자신들을 살펴보니까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었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분명히 되뇌었던 이스라엘 말씀의 이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다른 신을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장수하고 그 땅에서 복을 누리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떠나고 내 율법을 어겨 나를 멀시하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하여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니라. 여러분,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온 땅 가운데 흩어짐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혹여 너희가 만일 돌이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실 것이요 흩어진 땅에서 너희를 다시 돌이켜 불러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겠습니까? 그들이 왜 포로로 끌려가 살았어야 됐고
왜 그들이 그 고통과 지난과 모욕의 시간을 살았어야 됐고, 자기 조상들은 왜 그렇게 화려하고 영광스러웠던 세월을 다 누리지 못하고, 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은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져서 초라하게 재건되어야 됐는지,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깊이 깨달아 알게 된 겁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버려서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나와 내 조상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발로 차서 내팽개쳐 버리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들어보니까 하지 말라는 짓만 나와 내 족상들이 하고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벌을 받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아파야 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러워 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그대로 오늘 우리를 이 땅으로 다시 불러 들이셨구나. 여러분,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통곡을 하고 우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고통의 이유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앞에 거의 울었던 거죠. 그 안에는 후회와 슬픔이,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잊었던 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가. 그분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잘 섬기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절대로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 가운데 약속하신 복을 다 내려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했을까? 여러분, 가슴을 찢으면서 그들이 펑펑 울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똑바로 비추어내고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 비추면 우리의 흉악한 죄악들이, 우리 안에 있는 얼그러진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거울이거든요. 거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허겁지겁 점심 먹고 여러분 또 일터로 돌아갈 때 가끔 이런 거 겪으신 적 없으세요? 누가 동료나 누가 김 선생 아니면 누구야 그 얼굴에 뭐 묻었네. 그러면 우리가 거울을 보고 아이고, 내가 이거 오늘 고추장 먹은 거 다 티냈구나, 오늘 내가 먹은 거 다 티냈구나. 저는 주로 제가 먹은 음식을 제 와이셔츠가 다 기억하게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뭘 먹었는지 이 옷들이 다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참 그게 잘 안 돼요. 저희 할머니가 맨날 저보고 턱에 군형이 났나, 뭘 그래 헐치면서 먹냐, 맛있게 먹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르다가 거울에 딱 서면 어떻습니까? 여기 뭐가 묻었는지, 입에 고춧가루가 끼었는지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죠. 여러분, 말씀은 거울이거든요. 말씀에 우리를 비추지 않을 때는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말씀이라는 거울이 나의 내면과 나의 삶을 낱낱이 비춰주시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내 모습이 이 말씀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자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공사를 할 때 눈대중으로 해도 잘하는 분들 많지만 그래도 반드시 뭘 대봅니까? 직각을 맞출 때는 직각자를 대봐야 돼요. 수평을 맞출 때는 수평계를 대봐야 돼요. 그렇게 해보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반듯한데 그걸 딱 갖다 대면 어떻습니까? 이거 좀 삐뚤어졌네, 이거 휘어졌네, 그리고는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을 이 말씀의 자에 빗대어 보면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휘어져 가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었더니 이 말씀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벗어나 있는지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잣대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비추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대어 보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비추실 때 그 나의 삐뚤어짐으로 인하여, 나의 더러워짐으로 인하여 내가 아파하고 슬퍼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속상해야 돼요. 여러분, 속상해야 돼요. 속상해야 돼요. 근데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막 찔러주셔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이 정말로 떼투성이 얼굴을 너무 낱낱이 비춰주셔서 우리가 수치감이 들 만큼 우리를 낱낱이 비춰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건 대단하고 뭔가 신령한 일이 아니라 그 말씀이 화인마든 내 양심을 자꾸 찔러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내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부끄러워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이 내 민낯을 드러나게 하고 말씀이 나의 딱딱해진 양심을 찔러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속상한 마음을 만들어주시는 것이 말씀의 역사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말씀의 자리마다 우리가 혼자서 읽는 그 자리에서도 이 놀라운 말씀의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로 이제 제대로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듣다 보니까 가슴에서 치밀어 오르는 슬픔과 후회로 땅바닥에서 펑펑 울고, 여러분, 장례식장처럼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건 한 집안 장례식장 말고 영락공원 가보셨어요? 우리 가끔 영락공원 가면 막 온 집 장례를 거기서 한꺼번에 치르니까 정말 아수라장이 되잖아요. 머리가 아플 만큼 울음소리를 우리가 듣고 오거든요. 여러분, 지금 수문학 광장이 그런 일이 된 거예요. 작기 시작한 울음소리가 번지기 시작하니 모든 백성이 가슴을 쥐고 땅바닥에서 펑펑 우는 겁니다. 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렁차게 울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잘된 거잖아요.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제사장들이 황급히 일어나서 뭐라고 명령하는 줄 아세요? 너희 슬퍼하지 말고 눈물을 그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9절로 한번 다시 가보시죠. 9절로 가보시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뭐라고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우는 건 너무 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아서 우는 건데 요즘 말로 하면 왜 울지 말라고 다그치는 걸까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러는 뜻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들이 알게 된 말씀이 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율법의 규례를 지키는 여러 가지 중에 절기를 지키는 방법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스려서 겸손히 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되는 날이 있어요. 이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절기의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앞에 성회로 함께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돌려드리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명령합니까? 이제 울음을 그쳐라, 그만해라, 이제 그만 슬피 울어라. 너희가 얼마나 뉘우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나 오늘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내 앞에 온전히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날이니까 슬픔을 멈추고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즐거워해라. 여러분, 이게 그냥 생각하면, 아니 슬퍼 죽겠는 사람한테 웃어, 어디서, 요즘 우리 옛날에 어른들 어디서 재수 없이 이 중요한 날 웃어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휩싸여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끄시는 것들을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날이 웃어야 되는 날이고 즐거워해야 되는 날이지만 동시에 뭘 말해주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들에게 하나님이 슬픔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트리고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쁨으로 채워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은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싶은 일인 거예요.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낙심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용기를 잃었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믿음을 다 땅바닥까지 떨어뜨릴 만큼 고통스러워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무엇을 채워주시겠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은 즐거움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그렇게 권면하니까 백성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느헤미야가 아주 중요한 말을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와서 왜 기쁨의 찬송을 부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기쁘게 하는 것,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기뻐할 게 없었죠. 슬픔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게, 기쁘게 하는 게, 왜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그들이 회복한 이 예루살렘 성읍 시온산,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고요,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거룩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아멘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를 잘 살피기도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으로 즐거워할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세임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힘있게 하고 강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참 많이 깨어지고 많이 외롭고 많이 아프시지요.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어렴풋이 짐작은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또 조급하고 힘든 순간이 많으실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는 이 순간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빼앗겼던 기쁨, 내가 세상에 두려워했던 연약함, 내가 세상의 많은 일들과 나의 일상 때문에 무너졌던 나의 믿음의 약해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새 일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놀랍게도 여러분,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자마자 슬픔을 그치고 율법의 명령대로 돌아가서 많은 이들과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그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은혜 안 받다가 은혜 받으면 야, 배부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는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 진짜 고수들은 여러분, 은혜 받은 김에 더 받자 이렇게 하거든요. 따라해 봅시다. 은혜 받은 김에 더 받자. 여러분, 이게 비결이거든요. 여러분, 이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나서 그 다음 날 여러분, 야,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됐다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에스라를 찾아와요. 그리고 또 말씀을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그들이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데, 절기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 자기들이 만난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절기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포로 시기 동안 한 번도 초막절이라는 걸 지켜본 적이 없는데, 자기들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보니까 아니, 초막절이라는 때는 집에서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어디요? 천막을 짓고 나와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하루를 보내야 된다는 걸 자기들이 깨달은 거예요. 집에서 자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깨요?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집에 가가지고 전부 천을 떼고 가지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성전뜰 안에 들어와서 먼저 친 사람, 성전뜰이 좋잖아요. 먼저 친 사람들이 쫙 텐트 치니까 없으니까 성전 문 밖에 치고 자기들이 모였던 광장에 치고, 그래도 자리가 없으면 자기 집 옥상에 쳤어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백성이 다 나와서 한 몸처럼 하나님의 절기를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그 땅에 들어간 날부터 이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없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는 이건데 뭡니까?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복종시키자.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뉘우치고 말씀의 회복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은 뭡니까? 이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발견하자마자 이 백성들이 와, 그러면 우리 당장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몰랐고 우리 아버지도 몰랐고 우리 포로기에 있었던 우리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오늘 에스라가 가르쳐 주신 말씀 해보니까 원래 이날에는 초막을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더군요. 그런데 저희가 이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저희가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모든 백성들이 광장으로 뛰어나와서 천막을 치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성읍을 쫙 지어놨는데 이 성벽 안에 텐트가 쫙 쳐진 거예요. 근데 이 텐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게 해요?
앉아가지고 가족 간에 이런 대화가 있는 겁니다. 아빠, 첫날에는 어떤 날이 있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첫날에는 이런 날이 있었단다.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아빠, 그날에는 어떤 날이, 그날에 놀라운 일이 있으면 놀라지 말아라. 죽음의 천사가 온 땅을 덮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자들은 살겠다 말씀하셨는데, 너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어린 양으로 문설주의 피를 발랐더니 놀랍게도 그 집에는 생명의 구원이 있었단다. 그리고 아빠,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나왔을 때에 애굽이 큰 병거를 가지고 우리를 쫓아왔는데 우리 눈앞에는 홍해가 있었거든. 우리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모세가 그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세상의 그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되지 않았겠니? 그 길을 우리 조상들이 땅처럼 밟고 지나왔고, 그들이 다 지나고 적들이 쫓아올 때 다시 그 바다가 합하여짐으로 모든 적들이 한 번에 물리쳐지게 되었지. 와, 아빠 놀라워요. 얘야, 이 하나님을 꼭 기억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읍을 꽉 덮은 텐트들마다 그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밤새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너희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다. 그러니 아들아, 우리가 평생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버리지 말고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불과 2달 전만 해도 하나님의 성벽을 일으키는 것조차 힘들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우리가 애써봤는데 되지 않는다고 포기했던 사람들입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겨우 지어놓은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다 잊어버렸던, 정말로 완전히 바닥을 치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회복과 부흥의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의 영혼 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뿐 아니라 이 조국 땅에 많이 연약하고 소망을 입은 수많은 교회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재건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